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하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으면서 성경적이기보다 비성경적이고 상식적인 것보다 비상식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심각해야 되고,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실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믿음에 대한 것을 소신을 가지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여건과 이 형편들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심각하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은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도 같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서 있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꼬,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될까,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의식대로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변화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은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발달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른 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하기보다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된 생활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체가 어둠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잠자던 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냥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맞춰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역행을 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 보이면 그것은 지금 어둠 속에서 그냥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고 선한 것에서 벗어나고 의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어떻게 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굉장한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남들이 슬퍼하고 남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슬퍼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것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슬픔이 나를 아무리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전혀 반대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행해지는 모든 것들과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세상적으로 그냥 따라갈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억압과 그런 눌림과 얽매임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유, 현실적인 자유, 어떤 것에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은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하고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걱정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주는 그 눌림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정말 엉뚱한 일에 나와 상관없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치하게 두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징벌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치인인 마냥 정치에 관여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너무나 잘못된 뉴스나 잘못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일인데 너무나 집착하여서 거기에서 화도 나고 너무너무 적들이 많이 생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신경 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유혹할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의분이 막 육신적인 의분이 나타나서 왜 저렇게 되는 것인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인가 하면서 동시적으로 나쁘게 말하고 상대들이 아무런 나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대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죄를 범할 것인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는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증오하게 되고 그런 일들,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그것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관여해서 너무나 실망적인, 그리고 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나를 스스로를 죽이고 내가 나빠지고 내가 어떤 것에 증오하고 그러므로 내 심령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육신적인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미워하게 되면 치명적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것을 관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집요하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너무나 많이 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뒷배경에는 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을 들다가 그 편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 우리 자신들도 비참하게 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형상적으로 볼 때는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너무나 비참한 동물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동물 중에서 호랑이는 호랑이스럽게 지었고, 사자는 사자답게 지었고,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지었고, 사람은 사람답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빠져지는, 그 너무나 관심도가 다른 데가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우리 자신 자체가 누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그게 뭐 대단한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나에 대한 자책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서기 위한 어떤 형태적인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곧은 사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곧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하는 것 중에서 나도 같이 하는 것은 그는 협력이 될 줄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굉장히 많은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다 행하는 사람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어떤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그 어둠에 있는 그 순간들을 어둡다게 해서 깜깜한 길을 가는 것만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다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싫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럽니다.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대로 같이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 그저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잠자는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깬 사람이고,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신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거나 서로 교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죽은 자들로 사는 그 모습은 비참한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스스로가 좋아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면 이것은 자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의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시면 기도라고 하기보다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나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체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저런 걸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어떤 영적인 위치에서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 드러나면 나사렛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그런 일에 많이 사역으로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부여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도 잠잠하라 하십니다. 자연, 천체, 만물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것이, 핵폭탄으로 해도 자연은 중단하거나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파도,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나 다른 어떤 과학적인 것을 힘을 빌어서 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셨는데 천체 만물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 때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멘 했을 때 내 그것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고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일들도 많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 중에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걸어가시는데 광란적인 미친 개가 선교사님을 공격하려고 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성령의 밧줄로 묶일지어다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의 밧줄로 묶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개가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모습으로 중지된 상태를 목격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위험을 감지하는 모든 것에서 선포 기도에서 우리가 중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올 때 나사렛 예수님 내가 명령한다. 그래서 너희는 떠나가라.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일어서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권능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나 병자들이나 그렇게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서라 했을 때 안전병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불치병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포 기도 때문에 낫게 해주세요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무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 이름 당뇨, 혈압, 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되어도 그것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지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도 못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의존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었고 동일하게 그 믿는 것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선포 기도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 몸이 안 좋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몸에 있는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예수님께로 떠나가라. 무적행으로 떠나가라. 사탄에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까지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보통 개가 우리 무릎을 물어도 아픕니다. 잘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떼내기 위해서는 발길질을 하고 여러 가지 치든가 어떤 큰 힘을 발휘해야지만 떨어져 나가듯이 영적인 이 괴물적인 마귀도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물었을 때야 그걸 떼내는 것은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너희는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강함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한마디를 해도 그냥 그들은 꼼짝없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 눌림과 억압과 그 압박에서 그걸 벗게 해주는 그런 자유함을 해주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왜 주십니까? 비추라고. 우리 안에 빛이 오면 이것을 환하게 비추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주시는데 그걸 반사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적으로 비춰서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깨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말씀으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말씀으로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지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믿는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걸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빛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은 우리 주변에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가 비춰지는 거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성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을 때 거울처럼 우리가 반사시키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 그래서 깨끗함을 가지고 잘 비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갈구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요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 되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대해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씻지 못하고 깨끗지 못했던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임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깨끗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과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해서 이것을 다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어떤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길에 서서 함께 걷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일임을 깨닫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내면의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할 때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면 우리가 비춰지는 빛으로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